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서 뭔가 가장 기다렸던 그런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를 기다려왔던 그런 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 중에서 제가 가장 바라는 날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화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날. 왜냐하면 저희 이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깨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발 화해하고 좀 서로가 용서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린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시고 이제 80이 훌쩍 넘으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가졌던 그런 간절한 마음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서로가 좀 화해하고요, 용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날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다리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 이 사이에도 전쟁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전쟁이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전쟁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슴 아픈 역사죠. 특별히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식민지였죠. 국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가장 바랬던 그런 날은 해방의 날이었죠. 여러분, 혹시 심대섭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심훈이라는 분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구와도 동일하게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줘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이 시는 심훈이라는 시인이 우리의 광복을 바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그런 저항시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평론가들은 이 시를 분석을 할 때 이 시가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적용한 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 이사야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날이 오면으로 시작합니다. 11절도 똑같습니다. 11절도 그날이 오면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날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자주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번역 성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새 번역 버전에서는 총 이사야서에서 4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사야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판의 날, 그리고 동시에 회복이라는 그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뿐만 아니고 이방민족, 온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고요, 또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우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심판의 날은 회복의 날이기도 하고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 10절이 대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새의 뿌리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다윗의 뿌리를 의미하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난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다윗보다 3000년 뒤에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열매라고 해야 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뿌리가 아니고요. 그런데도 반대로 다윗의 열매가 아니라 뿌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순서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실제로 그분은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뿌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뿌리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났지만 우리의 뿌리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뿌리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이사야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는 이새의 뿌리이신,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이새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아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여러분 깃발인데요, 깃발은 전쟁을 할 때, 그리고 행진을 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는 그 깃발이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해당하는 깃발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깃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믿고 따르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11절과 12절에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오해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전환하는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고대 근동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자그마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분이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요, 또 그 창조하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진 제사장의 나라였고요, 통로였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신분과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다가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안으로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요, 그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겁니다.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역사, 그것이 바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가족만의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으로 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맞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역사가, 내 영혼의 그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또 하나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목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자신의 목적을 잊어버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해버린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모습일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신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민의 깃발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뿌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깃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깃발로 지금 휘날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뿌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그 깃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제 제목이 단어가 나옵니다.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날이 오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적개심, 정오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싸우고 적대하고 정오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걸까? 혹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것을 지켜봐도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은, 유다는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쪼개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미워합니다. 정오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는 그날이 오면 그 정오와 적개심과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끝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날은 메시아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시켜라. 그 막대기들을 하나가 되게 하라.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가 되었던 것, 원래 하나였던 것, 그것이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정오 때문에 둘로 쪼개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정오와 적개심이 완전히 사라지겠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혹시 적개심을 가지고, 정오를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지체는 없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가 용서하고요, 화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매를 정오하는 마음 내려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고 나와 맞지 않다라고 내가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반복된다. 반복해서 우리가 주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깃발, 그 뿌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앞에서 그날이 오면 이라는 단어로 에브라임과 유다의 정오심이 사라진다라고, 적개심은 사라진다라고 훈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14절부터는 완전하게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당황스러운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그날에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고요, 동쪽 백성을 약탈하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장악하고 굴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제국주의, 시오니즘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 나라들 앞에 우리가 붙여야 하는 단어는요,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블레셋,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모압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5장, 16장을 보시면 모압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등장을 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족속은 롯의 후손들이죠. 이 과정이 정상이 아니고요,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가족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은 롯이 의로워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롯은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이야기했는데 롯은 산으로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 듣지 않고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했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산에 있는 굴로 갑니다. 이때 롯이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그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롯의 이런 죄악은 딸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롯의 딸들은 오직 세상을 따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자식을 얻기 위해, 자기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요, 큰딸과 작은딸이 번갈아 동침하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여러분, 그런 결정과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죄악인 거죠. 잘못된 결정과 명백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내가, 엄마가 불순종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불행을 몸으로 겪었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롯과 두 딸은 신앙적으로 그 경험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못 배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안 배운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 때문에. 두 딸이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딸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둘째 딸 아들이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베남미였습니다. 모압 족속의 더 심각한 죄는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금오스라는 우상을 향한 제사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금오스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이 그러면 이스라엘로부터 전혀 멀리 떨어진 지역이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던 그런 족속이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은요,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1500년 동안.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암몬은요, 모압과 같은 롯의 자손이었습니다. 에돔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심판,
이 심판에 앞서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요, 짧게는 1500년, 길게는 3000년, 4000년 동안 이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오신 그 하나님의 인내심,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다림 가운데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 민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흘리시는 그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장 23절부터 25절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에 대한 마음도, 아시리아에 대한 마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만 있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써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요,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KCA 선교회 기도 주일입니다. 아프간 피랍과 순교 사건 이후에 이 아프간 선교가 우리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중단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아프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가 아프가니스탄일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신한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프간 영혼들을 사랑하시고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요,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날은 우리가 먼 미래의 날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언처럼 주님이 세우신 그 깃발 아래 모든 민족이 모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여전히 우리는 화해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그날을 완성해가는 그런 믿음, 그런 헌신,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그런 날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날이 우리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날이 오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